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른 신학 위에 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아디아라는요, 당시 우리가 앞서 나눈 에베소나 서머나 버가모처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비교적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항구가 있었고 또 소수의 군대가 주둔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터키라고 하죠. 튀르키예의 아키사르라고 불리는 인구 약 6만 명 정도가 살아가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자, 두아디라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상업조합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자, 그곳에는 모직, 피혁, 도자기, 명포 등 만드는 작은 업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같은 업종끼리 조합을 만들고 활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합들이 단순히 경제 공동체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합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위한 신전도 세우고 섬겼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 제사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기를 즐겨 했습니다. 자, 당시 소아시아의 많은 도시들이 그랬던 것처럼 두아디라도 우상숭배와 함께 상업이 발전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도시의 교회는 과연 어떻게 세워졌던 것일까요? 자, 성경은 두아디라의 교회가 정확히 언제 또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는 정확하게 기록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역시나 사도 바울의 사역과 관련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이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 누굴까요? 루디아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던 여인이었고 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녀는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물질로 바울의 선교를 돕던 아주 귀한 성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루디아가 자신의 고향인 이 두아디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론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에는요, 주님의 모습, 스스로의 모습이 굉장히 특별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여기서 예수님은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위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시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과 또 숨겨진 동기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23절 후반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왜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주님. 그 이유는 두아디라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건강한 교회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요, 분명 두아디라 교회는요, 좋은 교회예요. 열심도 있었고 봉사도 있었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자, 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교회였어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이걸 꿰뚫어 본다는 것이죠. 숨겨진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뭘 보시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과 우리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와 마음까지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순서로 보시면 예수님은 이런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책망부터 하지 않으세요. 먼저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요, 뭐가 있는 교회였어요? 사랑이 있는 교회였어요. 믿음과 섬김이 있었고요. 어둠 속에서도 인내하는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구제와 봉사에도 열심히 있었고 또 지역사회를 잘 섬기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특별히 주님은요, 어떤 거를 칭찬합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 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처음 사랑이 어떻게 돼요? 식어버려요. 열정도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시간이 갈수록 어떤 교회였어요? 더 사랑하고 더 열심을 내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더 충성했고 처음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때문에 겉으로 보면 이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고 사람들 보기에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자, 하지만 바로 그 교회 안에 주님이 반드시 다루어야 할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사실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매우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 지역에는 동종업계 조합이 매우 발달해 있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도 생계를 위해서 이 조합에 가입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조합이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었다는 거죠. 모임의 장소가 주로 어디였을까요? 그들의 수호신,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었기 때문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요, 함께 제사 음식을 먹고 술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술에 취한 뒤에는요, 신전의 여사제들과 행음하는 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자, 당시 두아디라의 많은 조합들이 거의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그런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우상하게 절할 수도 없었고 음란한 문화에 함께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교회의 성도들은요, 점점 좋았을까요? 어려움을 겪게 됐을까요?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조합 모임에서 먼저 일어나 나오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만 했고, 참석을 자주 거절하면 본인의 사업장에 불이익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 제한이 되기도 하고 점점 생계가 어려워져만 간 것입니다. 즉, 신앙을 지키려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흔들리게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두아디라 교인들이 고민이 없었겠어요? 많았겠어요? 얼마나 고민이 컸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교회 안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와서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세상 속에 살아가려면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사람들을 회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겉으로 들으면 현실적이고 굉장히 지혜로운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신앙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가르침일 뿐이었습니다. 자, 더 큰 문제는요, 교회의 지도자가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용납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가르침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을 설득시켰고, 많은 성도들이 죄의식 없이 세상 문화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함께 있었고, 또 제사 음식을 먹었고, 술과 음행에 참여하면서도 우리는 괜찮다, 이것은 그냥 문화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이 죄를 그저 하나의 문화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세벨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실제 이름은 이세벨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은 원래 누구예요? 열왕기상 16장부터 등장하는 아합 왕의 아내가, 그의 이름이 이세벨이었죠. 이방 여인이었던 그녀가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자신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함께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우상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린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를 퍼뜨렸던 자였습니다. 자, 결국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요,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던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어떤 학자는 목회자의 아내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의 여성 지도자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 해석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예요. 두아디라 교회 안에 세상과의 타협을 부추기는 그런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이끄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녀는 세상과 잘 어울려야 한다, 현실적으로 살아야 한다 라는 달콤한 말로써 성도들을 유혹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학과 또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 버려요.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이렇게 자신만만해 하지 마세요. 자,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른들은 점을 보러 다니고, 청년들은 타로 카드라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보다 다른 영적인 힘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모 TV 프로그램에서 점 보는 예능을 한번 했더니 아주 대한민국이 점 보는 것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요즘 관악산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간다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어느 점술가가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기운을 받으면 관악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가지고 관악산에 지금 등산로에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 관악산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 거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3주 전에 나온 연구예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 4명 중에 1명은 부적을 지니고 다녀도 상관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기독교인 4명 중에 1명? 이것은 단순한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지식인 사회와 일부 신학계 안에 퍼져 있는 잘못된 구원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자, 성경은 예수님 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요, 점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길은 달라도 결국 정상은 하나다. 종교는 다를 뿐 결국 다 같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 널리 퍼져 있더라는 거죠. 저는 지금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우리가 배척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타 종교인들도, 종교 사람들도 우리의 전도의 대상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친구로 지내고 이웃으로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분명해야죠. 우리는 사랑으로 대하되 진리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화이부동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화목하게 지내되 같아지지는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답답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꼭 그렇게 예수만 이야기하느냐?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냐? 좀 더 넓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항상 우리를 이런 식으로 회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리는 타협하는 순간 진리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한 문장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생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편하게 살 수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본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분명히 칭찬하셨어요. 열심도 있었고 봉사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열심을 내는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주님은 한 가지를 책망하셨습니다. 바로 신앙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보여도 복음의 본질이 무너진 교회라면 절대 교회라 말할 수 없고 그 교회는 이미 건강을 잃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대에 따라 예배 형식이라는 것은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도 바뀔 수가 있고요. 또 음악의 스타일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복장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만큼은 시대가 어떠하더라도, 시대가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위에 선 성도의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은 진리를 타협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본문 22절,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예수님은 신앙의 본질을 버리고 우상숭배와 타협한 사람들을 향해 강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침상에 던지겠다. 이 말씀은요, 병과 고통 가운데 두시겠다는 의미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많은 연약함에 대해서 분명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나 우상숭배만큼은 하나님께서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상숭배는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죠.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고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상숭배만큼은 어떻게 하신다? 참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세상과 죄를 붙들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저 경고로만 끝내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약속도 주어주셨습니다. 26절 28절 말씀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는 철장의 권세고 두 번째는 새벽별입니다. 자, 철장의 권세는요, 세상 어떤 힘보다 크신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하고요. 자,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 보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 때문에 회식 자리에서 술을 거절할 때도 있고, 다 같이 우상적인 문화에 참여할 때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물러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경찰서에 새로운 순찰차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순찰차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타면 돼요. 근데 갑자기 순찰차가 들어왔다고 경찰서 전체가 고사를 드리는 거예요. 돼지 머리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같이 절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관공서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이게 세상의 문화라는 것이죠. 이런 우상적인 문화에서 저는 예수를 믿어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 때도 우리는 있잖아요. 명절 제사 자리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직장에서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너무 편협하다, 너는 너무 융통성이 없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는 언제나 기억해야죠. 우리 손에는요, 뭐가 있어요? 철장의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성도의 손해는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1 손해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1만 더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10, 100, 만을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새벽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자, 새벽별을 받는다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 자신을 소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떠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가깝다고 느껴진 가족들에게도 오해받을 수 있어요. 외로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세상의 주인이시며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새벽별 되신 예수님과 철장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생명까지도 잃어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분명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결코 패배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본질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본질을 끝까지 붙잡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급들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똑같아지지 않는 화이부동의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오래전 한 교회에게 주셨던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할 거예요. 조금만 양보해라. 너무 너 믿음만 앞세우지 말아라. 세상과 살아가려면 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정말 나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자, 신앙은 결코 교회 안에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지가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모두가 타협할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세상 모두가 세상의 방식을 따를 때 나만큼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자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이 길은 쉽지가 않겠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외로울 수 있고, 때로는 핍박과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철장의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은 잠시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우리의 구원까지는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과 물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되 복음의 본질까지는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임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